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위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생미사 이 중계가 지금 아마 3주 만에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 가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음성 파일로만 이제 휴가 간 그 다음 날 강론은 올라갔을 거고, 지난 주일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목이 쉬어서 아직도 지금 뭐 완전치는 않습니다. 아직도 좀 이제 컥컥거리는데 그래도 아주 뭐 말 한마디도 안 나올 때에 비하면은 양반됐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전 이제껏 뭐 3일에 한 번, 뭐 이틀에 한 번 강의를 많이 나갈 때도 물론 그때는 더 젊었을 테니까 회복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저는 이제 목청만큼은 뭐 며칠을 떠들어도 끄떡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 바람한테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내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그 묵상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열흘 후면은 3월 9일이죠. 열흘 후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누굴 뽑을 건지 다 정하셨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망설임 없이 갈등 없이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점 찍어 놓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굴 뽑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김웅열 신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통령은요, 정치적인 능력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정치적인 능력이 꼽힐 수 있게 하는 것은 덕입니다. 덕은 있는데 정치적인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능한 대통령이죠. 착하긴 한데 사람은 참 좋은데
능력이 없어. 그것도 문제예요. 반대로 정치적인 능력은 있어요. 아는 것도 많고. 근데 뭔가 그 인성에 덕이 안 보여. 그래서 이 정치적인 능력과 이 덕은 소위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지요. 며칠 전부터는 이제 뉴스를 아예 안 봅니다. 왜냐면은 지겨워서. 뭐가 지겨울까요? 하도 상호 비방하는 소리가, 하도 물어뜯는 소리가 너무 지겨워서 신물이 나서 아예 안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거 유세는 저런 모습이 아니다. 소위 이 네거티브 전략, 상대편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네거티브 이 유세에 좀 도가 지나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말 뭐 패널들이 얘기하는 대로 역대 가장 모모한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음이 어둡습니다. 중요한 날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섰는데 거기에다 또 우크라이나 또 전쟁은 또 터지고 또 그 전쟁을 가지고 또 뭐 그냥 얼씨구나 해서 또 그 이용하는 후보들은 표 하나 더 얻으려고 하겠죠.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고통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다른 것은 다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정치만큼은 우리 한국은 아직도 미개하다. 정말 후진국이다. 정치인들의 수준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일에 후보로 나섰다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일단 상대 후보의 좋은 점을 좀 많이 부각시키고 싶어요. 상대 후보에게 이러이러한 점은 정말 좋은 점이 많다. 나에게 없는 좋은 점이 저 양반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 못지않게 잘할 자신이 있으니 나를 믿고 한번 찍어주세요. 뭔가 이렇게 얘기가 돼야만 덕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말 꺼내면서부터 그냥 아무튼 잡아내려야 되고 절벽으로 밀어 몰아야 되고 뭐 그냥 확인되지 않은 건수들 가지고 그냥 아마 그거는 뭐 더 박빙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슬픈 것은 그거죠. 뭐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들이든 어느 후보들에게서도 상대 후보를 칭찬하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뽑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덕과 인격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눈입니까? 귓근육입니까? 아니면 손가락입니까? 뭡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말에서 나옵니다. 오늘 일독서가 뭐예요? 읽으신 분? 어떤 내용이었어요? 길진 않지만 그 얘기예요. 아주 그냥 가슴에 콕콕 와닿는 일독서. 일독서가 어디 서간에 나오는 겁니까? 집에서. 오늘 예수님 이 얘기를 들으면 집에서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독서, 이독서, 복음이 다 연결이 돼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채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정치인들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신자들한테 집에서만 읽어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옹기장이의 그릇이 불가마에 단련되듯이 사람은 대화에서 수련된다. 훈련이 된다.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이 이 말로 끝나요.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 말
이 말로 끝냈어요. 나오죠?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말아라.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집회에서 얘기는. 오늘 예수님은 맨 마지막 말이 뭐예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같은 얘기죠. 마음에서 흘러 넘치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덕과 인격은 입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말에서 나온다. 제가 아마 교우들 피정시키면서 수천 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할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성인은 그 한문 그 뜻글자 그대로 귀와 입을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가 영혼을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혀는 배의 노와 같아서 인생의 성숙을 가늠하는 잣대라고 합니다. 혀와 말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혀가 없으면 우리 밥 못 먹죠. 그죠? 침도 못 삼켜요. 침 질질 흘러요. 혓바닥을 제대로 못 돌리면. 그래서 혀가 마취가 되면 말이 안 나와요. 우리 저 치과에서 이게 그 마취하고 난 다음에 혀까지 얼얼해지잖아요. 그럼 남의 살 갖고 이상해요. 그래서 참 말은 정말로 지나치게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말에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집회서 2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매에 맞으면 맷자국이 남을 뿐이지만 사람의 혓바닥에 맞으면 뼈가 부서진다.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지만 혀에 맞아 죽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집회서 20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고상한 사람은요, 역시 하는 말과 행동에 예의가 있고 단정하고 품위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러나 성품이 천한 사람은 역시 하는 말과 행동이 그저 천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에 흘러 넘치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천한 것밖에 안 들어가 있어. 들어있는 것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천한 것밖에 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말은 이처럼 사람의 됨됨이를 거짓없이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들려주고 있죠. 오늘 일독서에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아까 읽어드렸듯이 말은 곧 인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말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베티 성지에 있을 때 2015년에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했죠. 그래서 그때 앞뒤로 갈비가 8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자지를 못했고 의자에 앉아서 날밤을 샜습니다. 침대에 아파서 누울 수가 없었죠. 그리고 뭐 그 갈비 8개 가운데서 3개는 세도막식이 나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주 웃깁니다. 세도막 부러진 게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위에 있던 놈이 밑으로 기어 내려와요. 밑에 있던 놈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같이 일자를 만듭니다. 2달이 지나니까 얘가 서로 가서 붙어요. 무슨 속에서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몸속에. 참 조물주가 그 뼈다구가 자기 뼈다구 찾아가는 거 보면은 갈비 8개가 붙었어.
근데 이제 그때 워낙 이제 큰 사고를 당했으니까 뭐 늘 몸이 아픕디다. 몸이 특히 날 흐리고 그리면. 그래서 그 진천에 나가서 그 온천이 나오는 그 거기서 목욕을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씩 뜨거운 데 좀 들어가요. 근데 내가 갈 때마다 한 사람이 꼭 있었어요. 근데 그 인간은 내가 볼 때 매일 오는 사람 같아. 내가 갈 때마다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어떤 때는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와 보면은 아우 차가 뭐 몇 억짜리 차를 타요. 그걸 매일같이 구두를 닦아요. 그 구두 닦기한테. 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나이는 한 60 정도 돼 보이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사우나에 들어가 있으면 난 어지간하면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좀 날씨가 어떻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안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사우나에 나오면 내가 나와야 돼. 왜? 아주 입이 더러워. 사우나에까지도 뭐 휴대폰을 갖고 들어옵니다.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10마디 가운데 9마디가 욕이에요. 난 처음에는 조폭인가? 그래서 내가 거기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 물어봐. 저 사람은 뭐냐니까 어느 회사 사장님이래요. 돈 잘 번대. 진천에서 아주 유지래요. 근데 입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주 거칠어요. 한 번은 그러다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거기 이제 그 몸 닦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세신사라 그러죠. 이제 그분이 이제 다니면서 뭐 정리도 좀 하잖아요. 근데 그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은 샤워기를 틀어놓고 탕에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 물 좀 잠그세요. 그러면은 대뜸 육도 문자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또 이 사람도 뭐 그 세신사가 한 40 초반대 보였는데 야모르죠. 계속 그냥 물은 틀어놓으면 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또 사장한테 목욕탕 주인한테 혼이 나니까 또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또 한 번 또 뭐 사장님 물 좀 잠그세요. 그랬더니 대뜸 탕에서 나오는 귀싸대기를 갈기는 거예요. 그 쇠신사를. 아마 지가 갖고 있는 그 소위 뭐 유지라고 하는 그 백을 믿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쇠신사를 잘못 본 거예요. 같이 싸대기를 때립니다. 힘은 훨씬 더 좋지 이 사람이. 그래서 아무튼 목욕탕 안에서 빨개 먹고 개망신을 당했어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냥 잡아뜨려 놓고 나 감옥에 가도 좋아. 너 하면 나는 너 때문에 손님 다 떨어지는 거 몰라? 근데 우리 사장님 대신해서 내가 너 귀싸대기 때리는 거라고. 너가 돈 있으면 배우는 게 없냐고 하면서. 너같이 더러운 놈 내 처음 봤다고. 아주 개망신을 당해. 그 다음부터 가보면 안 와. 참 그래서 아휴 사제라 내가 패고 싶었는데 내가 패 주는데 저희 배 잘 팼다. 아무튼 그날 그 사람은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살다가. 우리는 말을 골라서 써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자기도 분명히 상처받는 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품이 있고 고상한 말을 써야 하지만 말이 아닌 것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입이 가벼운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무 말이나 다 전하고 해프게 떠들어대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옛날부터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남의 대죄를 말하면 그는 대죄를 짓는 것이고 남의 소죄를 말하면 본인이 소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라틴어 격언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제가? 남의 대죄를 말하면 그는 대죄를 짓는 것이고 남의 소죄를 말하면 본인이 소죄를 짓는 것이다. 확 와닿는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들도 남의 대죄 얘기할 때 있었잖아요. 남의 소죄 떠들고 다닐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그거 자체 그래서
내가 남의 대죄를 얘기했으면 내가 대죄를 졌기 때문에 성사 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 라틴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는 그 의미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 가지고 시비 건다 이게.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네 눈이 맑아져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 우리 한국에도 속담 많죠. 똥자로 들어가는 건데 얘기해봐요. 그런 속담 하나 있죠.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겨가 뭐예요? 쌀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골 개들은 보면 이렇게 겨 싸는데 막 가서 뒹굴잖아요. 푹신푹신하니까. 근데 어떤 데서 똥을 잔뜩 묻히고 온 개가 겨 묻은 개 보러 야, 그 겨 묻었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 눈에는 커다란 들보가 박혀 있는데 지껏 뺄 생각을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서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같은 말이죠. 세상에 흠 없는 사람 없고 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일을 정말 주저해야 돼요. 최대한 주저해야 돼요. 정말 인내심을 갖고 참아야 돼요. 저도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신자들에게 입 조심하라고 했던 이 김묵렬 너는 사제로 살아가면서 너는 그런 일 없었느냐? 왜 없었겠어요? 뒤돌아보면은 말과 판단에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어떤 놈 보니까는 참 뺀질거리고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저놈은 아이고 공부하긴 다 틀린 놈이야. 내가 그렇게 판단했던 애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대 의대 갔대. 그 내가 제 주일학교 때 보고 저 돌대가리 저거 이게 분명히 내가 말 함부로 하고 판단 함부로 한 거예요. 또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같은 싹수가 노래. 조금 나중에 뭐가 될까? 주일학교 와서도 싸움질하는 거야. 다른 애들 때리고, 여자애들 막 놀리고. 근데 싹수가 노랬어. 뭐 될까 그랬는데 나중에 모르니까 세상에 신학교 들어서 신부가 돼 있어. 기도 안 차대. 그리고 어떤 교우를 보면 참 뺀질거리고 뭐 봉사할 때 보면 뭐 바쁘다고 하고 맨 그랬던 사람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당에서 일을 못해도 사회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한테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 미담이 막 전해오는 거예요, 귀에. 내 탓이구나. 저 사람 참 뺀질거린다. 어떻게 저렇게 못됐지? 강론 듣고도 저렇게. 이렇게 우리의 판단은 정말 부정확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입 조심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입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하지 않고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 훈련하지 않고 하느님의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근데 훈련하면 점점 좀 닮아가요. 하느님의 입으로 닮아갈 수 있고 하느님의 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그 자체도 하느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맞죠? 내 눈에는 그가 부족하게 보이나 하느님 앞에서는 내가 훨씬 더 부족해요.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아주 교만하게 보이지만 하느님 앞에는 내가 훨씬 더 교만해요. 아멘. 맞죠? 그래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만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판단에 대한 그 권한은 하느님만이 갖고 있어요. 자, 이제껏 강론은 지금 방금까지의 강론은 말을 정말 가능한 한 절제하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반대편도 있어. 말은 절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용기 있게 외쳐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제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절제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해야 될 말을 못할 때도 있어. 이건 비겁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말을 해야 될 때냐 아니면 침묵해야 될 때냐. 지금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말을 외쳐야 될 때냐 아니면 비겁하게 숨어야 될 때냐. 분별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순간이 하느님이 내가 말을 원하시기를 원한다면은 용기 있게 외쳐야 됩니다. 저는 사제 생활 동안 뒤를 돌아다보면 목이 칼이 들어오더라도 불의와 싸워야 될 때는 외치고 살았어요. 그 거대한 권력과도 좀 싸웠어요. 독재 시절, 유신 시절에 우리는 용기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있죠. 기억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의롭다고 여겼던 것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더라도 서명하지 않고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불의에도 굽히지 않았던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기억합니다. 그 예언자들의 삶이 평탄했던 삶은 한 사람도 없어요. 끌려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구약의 예언자들 또 예수님 비롯해서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진리를 외쳤던 사람들은 그 삶은 고달프기 이를 데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굽히지 않고 불의에 진리를 외쳤던 그 예언자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맞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독재를 끝까지 하려면 세 가지를 잡으면 돼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언론을 잡으면 돼요. 두 번째, 대학생을 잡으면 돼요. 세 번째, 종교를 잡으면 돼요. 그 세 가지만 잡으면은 독재를 마냥할 수 있어요. 언론 잡고, 학생들 잡고, 그 다음에 종교 잡으면 돼요. 우리나라도 그 독재 시절에 학생 잡고, 언론 다 잡고, 종교도 잡았지만 유독 어느 것만 안 잡혔어요. 3개 종파에서 천주교만. 개신교마다 뭐 시국을 위한 조찬 기도회, 불교도 보면 뭐 조찬 법회, 다 권력 앞에 알랑방구 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유독 천주교를 잡으면 천주교는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뭐 요즘 신자들 뭐 정의구현 사제다, 뭐 빨갱이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됐는데 그분들의 역할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박종철 사건이 누가 터뜨린 건데요.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에. 저도 예전에는 정의구현 사제 다녔지만 지금은 나온 지 한참 되지만은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너무 극단으로 흐르면 좀 문제는 좀 생긴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정의를 구현하는 사제단이라는 그 말 자체는 이거는 예언자적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신자들도 그냥 뭐 정의구현 사단 빨갱이처럼 축한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할까. 정말 의로운 사제들도 거기 많이 있는데 다 도매금으로 막 얘기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도 대죄입니다. 맞죠? 가끔 사기꾼의 말이 솔깃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공손하고 고상한 척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신들의 말은 편하게 들리고 충신의 말은 가시 같아서 입에 쓰고 거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정말 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성서 곳곳에 나오죠. 오늘 예수님도 그겁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고 난 다음에 누구 가리키려고 그래 이놈아. 네 눈에 있는 들보도 빼내지 못하면서 네 주제에 누구를 가리켜. 말에 대한 분별. 좌우간에 말 가지고 말 많은 세상입니다. 따라서 말이 아닌 것은 절제하고 말이 되는 것만 골라서 이롭게 쓰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말은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격은 말로써 다듬어져야 하지만 남의 인격도 말로써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그 상처받는 사람이 치유가 된다 이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내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격을 들어올려 줄 수 있고 절망감에서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내 자신도 내 인격을 말로써 다듬어야 되지만 내 말로써 다른 사람의 인격도 다듬어 줄 수 있다는 이 능력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은 곧 말씀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은사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이 분별 있게끔 자리를 잡아가면 저절로 그 말은 말씀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우, 저 자매님은 말할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도 아주 이렇게 저 자매님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뭐가 치유되는 느낌이 들어. 성경 구절을 들이대지 않아도 그 자매의 말은 이미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위사를 참석하는 우리 교우분들, 오늘 저녁이고 오늘 어떤 시간 되실 때 오늘부터 집회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회서 1장부터 집회서를 읽으면은요, 성현의 가르침, 어느 누구의 가르침보다도 그 집회서에 나온 얘기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도 많은 경우에 그 집회서에서 인용한 것들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의 그 교육서 같은 것도 보면 그만큼 집회서는 시대를 떠나서 아마 영원히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좋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당신의 그 설교 맨 마지막을 집회서로 마지막을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일독서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밖에 말로 마음에 차 있으면 마음에 찬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뭘 담그고 채우고 살 것인지 그거를 생각해라. 속에는 쓰레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입으로는 아주 고상한 척해.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선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쓰레기는 언젠간 드러나요. 입으로 드러나요. 아까 목욕탕에 있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몇 억짜리 차를 타고 수천만짜리 양복을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재산이 수백억이면 뭐합니까? 그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함부로 권세를 누리고 까불다가 그 망신을 당하고 지가 왕인 척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거룩할 성자를 자주 묵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귀와 입을 다스리면은 뭐가 된다고요? 성인이다. 귀와 입을 다스려야 된다. 근데 말을 제대로 하면은 희한해요. 들을 것만 또 들어와요. 쓰레기 같은 것도 안 들어와 귀에. 그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오래간만에 3주 만에 또 이렇게 생미사니까 제가 오늘 또 피를 받아가지고 또 35분이나 또 떠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